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량없는 사랑으로 독생자조차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이 시간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보혈의 은총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1장 하시겠습니다. 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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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소원의 고만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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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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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다 같이 교동문 51번 하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교동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드리실 때 예배를 위해서 김기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축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와 찬송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문득 살아온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죄뿐이고 죄 가운데서 교만과 나태함으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잊고 살아왔음을 진정 회개합니다. 아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앞으로의 삶은 주님 몸된 제단과 늘 가까이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제단에 기도가 살아나고 사랑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감사가 살아나고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함과 소망이 다시 살아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어 오백가가 풍성하게 익어가는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믿음도 열매 맺기 원합니다. 풍성히 열매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로 인한 모든 염려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감당케 하시고 어서 빨리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케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하사
침체된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언제나 제 재단을 위해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은혜의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캄캄한 세상 중에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사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잃어 방황하는 저희에게 진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둔하고 무지한 저희 영을 깨워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새벽에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 가죠. 시내산까지 가는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은 출애굽기고요. 이제 그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여 광야길을 가게 되는데 광야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 적들을 만나기도 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전쟁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민수기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한 준비 과정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 무엇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까? 나는 군대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군인이라고 하는, 군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전쟁을 하는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군대가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패하면 그건 죽음이고 승리해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광야를 가기 전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전쟁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민수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하세요. 그러면서 그 조사된 인구를 가리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얼마나 되는가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규모를 갖추시는 거죠. 민수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행군할 때의 그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모두 다 전쟁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민수기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시선을 돌려서 성막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앞의 내용과 민수기 3장의 내용은 동떨어진 엉뚱한 말씀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레위인과 하나님의 군대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군대인 여러분들이 무장을 철저히 하심으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레위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레위인은 혈통적으로 볼 때는 정확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라고 하는 아들의 후손들을 레위인, 레위 지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택하여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럼 레위인들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레위인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 중에 마지를 대신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마지가 있지 않습니까? 맏아들 마지가 있는데 그 마지가 직접 성막에 가서 일을 할 수 없으니 그 마지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형제 중에 첫째를 의미하는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표자를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가족 전체를 어떻게 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 12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내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것이라. 레위인이 대표적인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 된 사연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뭐냐면 첫 번째 태어나는 모든 것은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것이 짐승이 됐던 사람이 됐던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다 죽이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야 할 맞이를 대신하여 무엇을 잡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이 재앙을 피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맞이를 죽이는 대신에 어린 양을 죽인 거죠. 맞이를 죽인다는 말은 그 가족을 다 죽인다는 말이니까 가족을 대신해서 그 가족을 다 죽이는 대신으로 어린 양을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 맞이를 죽여야 하는데, 원래는 가족을 죽여야 하는데 그 가족 대신, 또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을 전체를 살리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어린 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죽어야 할 생명을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레위인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상징적으로 잊지 않고 알게 만드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개념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세움받은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이 레위인들의 직무를 좀 알아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은 이런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을 시중 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시중을 드는 거예요. 또 제사장에게 맡겨진 자라고 말씀하죠. 이 제사장에 맡겨진 자라는 말은 레위인들은요, 제사장이 그 모든 것을 주장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돕는 자요, 제사장에게 철저하게 예속된 자입니다. 종이죠, 종. 누가 그렇다고요? 레위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상징하고 있는가를 알면 레위인의 직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예속되어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누가 그렇다고요? 바로 레위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무장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실을 전쟁의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예속되어 예수님을 돕고 섬기고 따른다는 말은 전쟁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삼는 거예요? 대장으로 삼는 거예요. 대장 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 되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전쟁이 딱 발발했다, 터졌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군인들에게 있어서 복종입니다. 복종. 복종하지 않고 불복종하면요, 즉결 심판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사형이에요. 그만큼 복종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들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예속되어 복종한다는 말은 거룩하게 성별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성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을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사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누굴까?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레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회자가 그런 사람에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목회자는 특별한 삶을 살죠. 어떻게 살아가요?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은 어때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만 매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겸하여 하죠. 좀 다르죠.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리고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켜간다는 일이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유혹도 많고요, 갈등도 많을 텐데 모든 것을 뿌리치고요 신앙생활을 잘 해나간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여러분 귀한 분들이십니다. 저야 늘 교회 안에 있으니까 눈을 떠도 교회, 눈을 감아도 교회,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요,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고 살아가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만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성도님들 만나고요, 또 만나봤자 목회자들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너무 수월한 것이죠. 한쪽만 잘 살면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도 여기 있어요. 그냥 한쪽 일만 잘 해야겠다. 저는 고등학교 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수련회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특별히 저희 모교에는 그 지역적인 특성상 타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자취를 하고 하숙을 하면서 야간 자습이 끝나고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교회로 다 모여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사도 많이 나타났고요. 저도 함께 더불어 많은 은혜를 받고 영적인 경험을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 시절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신앙도 좋지요, 하나님도 좋고 은혜도 좋아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길이,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동경이 늘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은혜도 좋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을 것이다. 세상에도 재미가 있지 않겠냐, 세상에도 나를 만족할 만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좋은 기회가 왔죠. 대학교에 갔을 때입니다. 바로 내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방황이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이 생각되던 그 파랑새는 어디에서도 무엇을 해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잡힐 듯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잡힐 것 같은데 결국 잡히지 않는 신기루에 불과했던 거죠. 이렇게 오랜 방황이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군에 제대를 한 다음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던지. 정말로 그때 생각을 하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했어요. 그동안 세상에서 찾고 헤매던 그 기쁨, 평안,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받으면서 기가 막힌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받은 은혜, 그 은혜가 생소하지 않더라고요. 새로운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그 은혜는 바로 이전에 학창시절에 받았던 그 은혜였다는 것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방황하던 때는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는 예전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답이라는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기억이 났다면 제가 그렇게 오래 방황을 했겠습니까? 빨리 하나님께 돌아왔죠. 이게 아니다, 아 뜨거 그러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텐데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도요,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다가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세상에서 다른 길을 찾아 헤맸던 그 기간이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바보 같을 정도로 무지합니다. 저는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서 깨달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한 게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과요, 또 한 가지는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두운 방황의 터널을 지나면서 그 은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디 길이 없을까, 어디 빛이 없을까, 어디 행복이 없을까 찾아다니면서 헤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을,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해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다시 한번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어쩔 뻔했나.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고요, 끔찍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는 일만큼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귀한 일이 또 있을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든다는 생각이, 인생은 짧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달려온 길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짧아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세상에 사는 것이 나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온 인생을 투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작정을 하고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인과 같은 목회자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성도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인들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레위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관점이 옳은 관점인가? 여러분이 한번 결론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레위인들을 보면서 저 레위인들은 우리의 대리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 예속되어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고 복종하는 성막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리인으로 레위인을 세웠다고 보는 관점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레위인들을 대리인이 아니라 모델로 보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보면서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저 삶이, 레위인들의 저 사상이, 레위인들의 또 신앙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고, 그 신앙을 가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이 맞는 관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레위인들을 보면서 우리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과 저 레위인들은 우리의 모델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무엇이 맞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는요 대리인이 아니라 모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따를 것인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주님의 일에 힘쓸 것인가, 모델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기관 중에 하나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교제도 못하고요,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되고, 또 신앙이 열심히 내리지 못했던 분들은 또 이런 기회에 또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영적으로 많은 침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도 시들시들해지고 새벽 기도회도 그렇고 기도 여러 가지 또 신앙적인 일들도 그렇고, 이런 것을 보면서 성도와 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뭔가 목회자는 대리인인가, 그렇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주는 사람 맞긴 하지만, 그렇죠? 그것만은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 답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배를 드리나요? 저 혼자 여기 서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 다 예배 드린 건가요? 저 혼자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으면 여러분들도 기도를 한 것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대리인이 아니라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무장을 해야,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세상 일은 어떡하라고? 그렇죠?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게 전부니까 그게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 않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냐 말이죠. 어떻게 레위인같이 그렇게 살 수 있냐 말이죠. 그렇죠. 세상 일도 중요합니다. 세상 일을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레위인들과 같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장으로 삼고 철저하게 예수님께 복종하고 따르는 자가 될 때 세상에 나가서도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승리할 길이 없는 겁니다. 싸움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가요? 여러분, 마귀는요 보통 교활한 존재가 아니에요. 보통 지혜롭고 보통 능력이 많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을 대장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방황했을 때 얼마나 무지했던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번 추석에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착잡하고 무거웠습니다.
이번 추석에 고향에 가가지고 잘 아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을 보는 순간 기운도 하나도 없고 얼굴빛이 그냥 좋지 않아서 어디 아픈가 무슨 큰일이라도 있나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기사를 본 분이 계실 거예요. 추석 그 전주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 젊은 사람이 죽었어요. 젊은 사람이 죽는 일은 두 가지 보통 이유입니다. 하나는 병 때문에 죽는다든지 또 하나는 사고로 죽는다든지 그렇지만 연일로 하신 분들이 자연사 하시는 건데 보통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교회에 여집사님이 살해당했어요. 그것도 남편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여집사님이. 그 남편도 역시 그 교회에 출석하는 집사님이에요. 남자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을 살해한 거예요. 부인을. 살해 동기를 알아봤더니 여자 집사님이 아파트 관리소장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남자 집사님이 참다 못해서 하루는 술을 마시고 아내를 타일렀어요. 여보 그러지 말자. 이제 그만두자. 이제 다시 잘 살아보자. 이렇게 다 이런 말로 했는데 그 아내가요. 거기서 오히려 뻔뻔스럽게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남편이 분에 못 이겨서 술김에 목을 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능합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건 고사하고 자기 자신 하나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여집사님이 바람이 났다는 것도 무능해서 그래요. 어떻게 바람이 나냐고. 왜 자기 자신 하나 이기지 못하냐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아내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 되겠냐 말이죠. 얼마나 무능하냐 말이에요. 자기 자신 하나 이기지 못하고 살아간 결과입니다. 더 마음이 아픈 건 그 젊은 집사 부부는 참 선한 사람들이었대요. 참 심성이 선하고 신실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성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부의 가정은 가족 간의 관계도 좋고 행복한 가정이었다 그래요. 자녀들을 셋 뒀어요. 그 우위로 아들 둘을 뒀는데 아들 둘이 다 컸어요. 그래서 한 큰아들은 군대에서 군대 장교로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작은 아들은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늦둥이를 낳았어요. 막내 딸을 낳았는데 늦게 나서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이 비극적인 일 때문에요. 군 생활하던 군에서 장교 생활하던 그 큰아들은요. 군에서 존속살인 있는 그 가정 그런 사람은 진급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군 생활도 다 접고 가장 딱하고 불쌍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딸입니다. 졸지에 살인자의 딸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고아가 됐어요. 엄마는 그렇게 됐고 아빠는 이제 들어가게 되고. 사실 이렇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런 불륜을 저지르고 자기가 그렇게 살해를 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가정이? 뻔히 알면서도요.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감당하지 못하는 것.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크기의 차이, 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우리들도 마찬가지라. 예수님을 대장 삼고 살아가지 않으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싸움에서 늘 실패하고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격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레인과 같이 인생 전체가 예수님께 철저하게 예속되어 예수님께 복종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레위인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것으로 철저하게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무장을 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없이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아보고 싸워보려고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없이 안 되는 인생임을 알고 예수님을 대장 삼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의 교만함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제 힘으로 될 것 같이, 제 방법으로 가능할 것 같이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대장 삼아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구속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철저하게 무장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13장 찬송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감사하고 고백하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저희의 정성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드리사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는 일마다 복이 되어 주님의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낮에 행할 때는 주님의 구름 기둥으로, 혹 밤을 만났을 때는 주님의 불 기둥으로 인도받고 보호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몸된 제단이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지며 부흥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의 심령 성전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담고 귀하게 쓰임 받을 만한 믿음의 전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따뜻하게 눈으로라도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도 다 끝나고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은 10월 달 시작되는 날입니다. 10월 1일 새벽 기도는 초하루 축복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한 달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부에서 올라온 광고입니다. 혹시 예배 일지 가져가신 분이 계시면 갖다 달라는 부탁입니다. 관심이 있으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마 가져가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파악하시고 그리고 갖다 놓으셔야 또 예배 일지를 작성하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352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땅할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노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족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대장 되신 예수님께 헌신된 인생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